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짧은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해석할 때 별것도 아닌 일에 잘난 체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기 까닭입니다. 요즘 참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말들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창을 그냥 세상 뉴스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에 비추어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제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 야외에서 조리장치 없이 그냥 냄비에 달걀을 깨 넣었는데 금세 익어버립니다. 이번엔 맨홀 뚜껑인데요. 뚜껑 위에 기름을 칠하고 반죽을 부었더니 2, 3분 안에 팬케이크가 구워졌네요. 황당한 이 요리 장면은 중국 동북부 허베이성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52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자 이렇게 맨홀 뚜껑에 팬케이크를 굽는 장면까지 나온 겁니다. 맨홀 뚜껑의 열기가 얼마나 심한지 팬케이크를 여러 장 구워도 끄떡없는데요. 순식간에 팬케이크가 구워지는 모습에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더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달걀 후라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맨홀 뚜껑에 여러분 팬케이크 구워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52도면 살인적인 더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몸으로 견딜 수 있는 체감온도 최고치가 67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67도를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야말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40도도 안 되는 36도, 37도, 이 더위도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자, 이 모든 더위를 또 얼마 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비로 인해서 그만 생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지가 버겁다 해도, 그래도 더운 날씨에 에어컨 가장 많이 틀고 가장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추운 날씨에 히터 틀고,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자동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마음껏 이동하면서 사는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너무나 잘 먹어서 병이 걸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번역의 시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청년의 때와 같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20대, 30대만 청년의 때일까? 청년의 날은 20대, 30대까지만 청년의 날일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청년의 날은 뭔가를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뭔가를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직은 내가 먹고, 아직은 내가 마실 수 있고, 아직은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 청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10대, 20대, 30대 물만 보면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4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어디 가다가도 물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좀 해줘야 그게 예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들이 한사코 말려서 옷이 젖으면 차에 타면 차가 어떻게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접고 접어야 했던 아쉬웠던 때, 그러나 40대 중반이 지나고는 이제는 물을 봐도 흥분이 안 됩니다. 물을 봐도 물이 있나 보다 그러지 뛰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물을 보고 수영하고 싶었던 그 열정이 남아있었던 40대 초반까지는 물에 관해서 수영에 관해서는 저는 청년의 때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다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한은 걷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호수를 꽂아서 연맹해야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때까지는 내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청년의 때, 청년의 날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을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자, 오늘 우리 시대 최고의 풍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시대.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말기암 환자다. 말도 안 돼요. 말기암? 그야말로 세계사 최대의 극단적인 기후 재난들이 지금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태풍, 산불, 와. 아니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네?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이상한데요? 1.1도,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와. 얘는 태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끝났다 우리. 끝났다. 점점 뜨거워지는 인류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서막이 열릴 수도 있는. 북극나무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 빙하가 사라질수록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특히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말도 안 돼. 정말 교수님 20년 안에 다 죽겠어요. 위기의 지구, 인류 멸망의 시그널, 기후변화의 진실을 벌거. 자,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분석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나 다 정말로 그렇구나, 심각하구나. 그러나 심각한 일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덥네, 비가 너무 많이 왔네, 그래서 죽었네, 그래서 사고가 났네. 그것은 뉴스로 끝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여전히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여전히 더 틀고, 여전히 더 차를 타고, 여전히 더 즐기는 데만 우리는 골몰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저는 청년의 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시대에 어떤 시대가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의 때, 청년의 날을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살게 되었나?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과 200년 전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부자들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말 타고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인류가 불과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를 발명했고요.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고 산업과 사회 경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뭐죠? 공장이 늘어났습니다. 또 뭐가 늘어났어요? 자동차가 늘어났어요. 발전소들이 막 세워집니다. 기차, 화석연료 기차,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기뿐 아니라 기차가 갈 때 나오는 그 화석연료를 뜰 때 나오는 그 많은 것들, 이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산업혁명이 공장, 그리고 공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류는 온 지구상에 골고루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서울처럼 정말로 큰 메가시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뉴욕, 런던, 베이징, 도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내뿜는 생활 하수를 포함해서 엄청난 양의 탄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전 시대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 그 영국에 흐르던 테임스강에 곳곳에서 공장에서 흘러온 오폐수가 쌓이면서 테임스강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영국에 있었던 테임스강은 연어가 살고 송어가 살고 농어가 사는 어종이 풍부하고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이 깨끗한 강이 산업화로 인해서 오염되고 악취가 나면서 냄새가 나면서 1858년에는 테임스강을 묘사한 만팽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 같은 사람이 배를 노를 젓고 가는데 거북이 같은 생선들이 죽어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물로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템즈강 근처에 있던 영국 국회의사당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냄새가 독해서. 자, 결국 템스강이 썩어서 연어가 살고 송어가 살던 그 템스강이 썩어서 그 물이 흘러들어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해. 바다가 또 썩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유럽 각국이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결국은 유럽 주변 바다의 85%가 오염이 되게 됩니다. 바다가 썩습니다. 바다가 죽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산업혁명으로 인간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전보다 더 많이 쓰고 빨리 왕래하고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한 그 모든 악 영향이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올해 7월 14일 날 우리 한국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지를 번역해서 인용한 말입니다. 지구의 모든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울릴 수 있는 비상벨이 다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큰일 났다고 비상벨이 울리고 저기도 큰일 났다고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폭우, 폭염, 산불.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수천 년 어느 때보다도 지구가 지금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호주 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4년 전 호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결국 그 산불이 호주 대륙 전체로 번져서 대륙 전체가 불쏘시개가 벌겋게 되고 말았습니다. 호주 청정지역, 자연 생태 기후가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그 호주가 대륙 전체가 빨갛게 불이 붙어서 어떻게 산불이 났는데 대륙 전체가 이렇게 불이 붙었나? 화염 토네이도라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기둥을 갖고 불을 하늘로 쏘 올려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지옥불이라 표현을 합니다.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염 토네이도 속도가 빠른 것은 시속 200km랍니다. 회오리 바람이 200km로 몰아치면서 불을 옮기니 온 대륙에 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주 대륙에 그런 산불로 대륙 전체가 빨갛게 됐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또 다른 기상이변, 우박 폭풍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은 빨갛게 되어 있는데 우박으로 온 도로가 덮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우박으로 차 유창이 다 깨져버리고 이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져서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다 빛이 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도양 동쪽에 있는 호주는 이렇게 뜨겁고 불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화염 토네이도까지 회오리 바람까지 불어서 지옥불이라고 했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인도양 서쪽은 즉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쪽은 케냐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를 포함해서 엄청난 비가 2달 동안 내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한쪽에서는 너무 뜨겁습니다. 한쪽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옵니다. 결국 원래 비가 많이 오지 않던 이 아프리카 이쪽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므로 그 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비가 잘 오지 않던 곳이기 까닭에 비가 오면 하수 처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하수 처리가 될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이 죽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습한 지역이 되고 따뜻한 고온 답답한 지역에 메뚜기가 창궐해서 온 아프리카 상공을 메뚜기가 덮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동영상 봤던 것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종말, 그러면 메뚜기가 확 날아다니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메뚜기가 나와서 애굽에 재앙을 일으켰다.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메뚜기들은 하루에 150km를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사람이 먹을 것, 짐승이 먹을 것 다 먹어치웁니다. 결국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식량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주와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유럽, 이탈리아는 이 장화 모양으로 길게 되어 있는 이탈리아가 남쪽은 너무 더워서 펄펄 끓는데 북쪽에는 축구공만한, 이제 골프공만한 것이 아니라 축구공만한 우박이 우두둑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CNN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유럽이 폭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11,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더워서, 너무 더워서 11,000명이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전력이 이 수용 능력을 넘어서 모든 전기가 끊어져 버리고 발전소가 더 이상 용량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기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에어컨을 들고 선풍기를 들고 있는데 에어컨 꺼지고 선풍기 꺼진 상태에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과 40도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여기에 비하면 불볕대의 유럽에 비하면 애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계속해서 산불이 납니다. 이제 대륙을 지나서 북미, 캐나다에는 대홍수가 납니다. 인도에도 산사태가 납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이 날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의 시작.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2도가 더 높아지면 그러면 지구는 끝이라는 거예요. 2도가 높아지면 4도 금방 됩니다. 아니, 이깟 2도 조금 높았다고? 여러분 아까 맨 처음 동영상에서 보셨죠? 1도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후가 완전히 비정상, 좀 심한 말로 날씨가 미쳤나 보다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2도가 오른 것은 그야말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미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 1.5도를 찍고 말았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1.5도를 상회했다. 1.5도를 기록을 찍었어요.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풍성해도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그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모든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까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정말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이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북태평양에서 발견된 새 사체입니다. 죽은 새의 사체 내부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북태평양 쓰레기 섬이 발견됐어요. 쓰레기로, 아니 이게 뭔가 지도상에도 없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쓰레기로 된 섬이었어요. 그 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반도 7배의 크기, 북태평양 한가운데 지도에도 없는 쓰레기섬이 생겼는데 이 쓰레기섬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한반도에 14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 쓰레기를 버렸냐? 태평양같이 그 넓은 바다에 쓰레기섬을 만들 만큼 누가 도대체 이 많은 쓰레기를 버렸냐? 조사해 봤더니 태평양의 쓰레기섬에 가서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상표를 확인해 봤더니 일본제가 34%, 중국에서 만들어낸 게 32%, 그런데 놀라운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낸 게 10%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한국이 적네요? 아니요.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구. 우리는 7천만, 남북이 합해야 7천만. 인구 대비 우리가 낸 쓰레기 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본 1억 34%.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내놓은 것이, 쓰레기섬 생긴 것이 북태평양만 이야기가 아니고 남태평양에도 쓰레기섬이 있는 거예요. 북대서양에도 있고요, 남대서양에도 있고, 인도양에도 이런 쓰레기섬이, 세계 각국의 대서양, 이 대양에 쓰레기섬들이, 어마어마한 쓰레기섬들이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지구상 모든 동물의 2배보다 많은 플라스틱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참 편리한 제품이었습니다. 처음 플라스틱이 발명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선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TV나 신문지상에서 플라스틱,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찬물을 부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1950년대에 그런 모델들이 나와서 TV도 플라스틱 제품을 선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하고 퍼져서 플라스틱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엄청나게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 그 플라스틱 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다는 쓰레기가 밀려오는, 우리 인간이 사는 가까이, 육지 가까이에도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서 썩지 않는 폐플라스틱들이 밀려와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좀 편리하게 살고 싶은 생각,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망가진 것입니다. 남극에 가면 크릴이라고 하는 새우처럼 생긴 이 투명한 그런 그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릴에서 나오는 오일이 피부에 좋다고 그래서 크릴 오일을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어부들은 그 크릴을 있는 대로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있는 크릴의 80%가 잡혀서 20%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크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폐기물로 인한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은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더러워지고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바로 이 크릴이 하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존 그 밀림이 산소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런데 그것은 지구 산소의 20% 정도밖에 만들지 않고 나머지 거의 70% 이상을 바다가 만들어내는데, 그 바다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릴 같은 이런 생物들인데, 이것을 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피조 세계가 이렇게 망가진, 특별히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는 호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코알라가 거의 80% 이상이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떤 근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 짓고는 살지 못해요. 환경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인간의 욕심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폐해가 마음에는 근심이요 몸에서는 떠나지 않은 악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악에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근심이 네 몸에서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가 결국 지구온난화를 가져와서 오늘 이렇게 기후가 이상한 기후가 되고 막 불같이 뜨거운 지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가스하고 소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하고 같다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 그리고 나는 고기 안 먹고 채식을 할 거야. 채식주의자. 채식만 합니다. 그런데 대신 차를 몰고 다녀요. 그것도 큰 SUV 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은 저런 자동차가 주범이라니까 차에서 얼마나 많은 가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차 안 몰아. 나는 자전거 탈 거야. 그런데 나는 대신 육식을 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누가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해요? 자동차 SUV 타고 채식하고 사는 그 사람하고 고기를 난 자동차 타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내놓는 가스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기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당장 지금 눈앞에 채식하고 고기하고 딱 갖다 놓으면 고기 먹을래 채식할래 그러면 나는 채식할래. 물론 여기 이제 몇 분은 그렇게 채식을 선택한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소화나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고기가 맛있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기에 대한 그 집착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어내면서 탄소량이 배출되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욕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북유럽에서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지금 해안가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렸냐? 어선들이 많은 배들이 보이잖아요. 이 많은 배들이 몰고 오는 고랫대,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고랫대를 배들이 몰고 오는데 그 고랫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랫대를 왜 기다려요? 이들은 오랜 전통으로 이렇게 배가 몰아오는 고래를 해변에서 잡아 죽이는 축제를 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고래사냥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고래를 해안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내 돈 쓰고 내 시간 내가 쓰는데 왜 상관이에요? 너가 네 돈 쓰고 네 시간 네가 쓰지만 그로 인해서 그 피해가 네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그 피해가 닥쳐. 그래서 이건 네 혼자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을 네 몸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맘대로 내가 하는데 왜요? 이것이 가지고 이게 가져올 근심이라면 이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두 번 할 걸 한 번 하고 세 번 할 걸 한 번 하는 그런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에 심판이 있기 까닭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은밀하게 이루어진,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 시간 내가 맘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왔는데 내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요 하는 그 한 모든 것들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심판이 벌써 우리 세대에 여러 번 사인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 전체가 긴장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2년에 사스가 걸리면 죽는다. 얼마나 긴장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3사람이 걸렸지만 3사람 다 자연 치유돼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잘 진행했습니다. 자, 10년 뒤 2012년에 메르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메르스가 들어왔을 때 낙타를 접한, 결국 메르스로 한국 사람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 30명 죽었나요? 전 세계가, 네 나라 내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팬데믹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에 빠져서 모든 것이 올수습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나? 3번 다 이제야 밝혀지는데 결국 야생 박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생 박쥐가 사향쥐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사스고, 낙타를 통해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메르스고, 그리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또 왔는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들어와서 인류를 전체를, 여러분, 백신이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응압 장치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음압시설이 없다고 대기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이제 2070년이 되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사스가 10년 후에 메르스로 7년 후에 코로나19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70년이 되면 15,000건의 바이러스 세균들이 인간의 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15,000건에 해당된 그 백신들을 만들어내요?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맞았지만 저 백신은 저 바이러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 또 그걸 맞고 이 백신 맞고도 후유증 때문에 힘든데 저 바이러스 때문에 또 백신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대책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모든 것이 올수업되었을 때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이 저 멀리 있는 인도의 한 마을에서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와,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 이 멀리에서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 그런 일을 경험했고, 중국 베이징 앞이 안 빠는 캄캄한 그 맨으로 가지겠던 베이징이 맑은 하늘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것들이 올 수 없 잠깐 되었더니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스크 쓰고 모든 공장도 모든 문을 닫고 올 수업에서 맑은 하늘로 저 멀리 있는 히말라야 산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마스크 벗고 정상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되면서 다시 베이징 거리, 서울 거리가 매연으로 가득 차고 그런 게 좋아요? 이쪽도 저쪽도 어느 쪽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단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종말의 때가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가 기원 전에도 역사가 있었지만 기원 후부터만 역사를 따져도 서기 1년부터 땡 시작해서 200년, 400년, 600년, 1200년, 1400년까지 지구는 온도가 좀 높아봐야 0.4도, 3도, 0.2.5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다가 1400년 초반에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0.2도, 0.3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0.3도, 0.5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0.3도 떨어진 이 시기가 소빙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 조선실록에 보면 경신년에 한파가 엄청난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0.3도 이 차이로. 그런데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00년대 중반부터 아까 태임대강이 1858년에 악취가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불과 200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서 1.5도를 찍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재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가? 아이고, 먼 날씨가 이렇게 더워. 먼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아이고, 살기 힘들어. 이런 말만 하고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의 사람, 성도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11장 9절만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 걸어가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청년의 때, 청년의 날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자유를 구가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되는,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수천 년 동안 이랬던 지구가, 이 지구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뜨거운 불덩이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십시오.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불과 60년 사이에, 60년, 100년도 아니에요. 60년 사이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찰스 킬링이라고 해서 이걸 킬링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의 가장 주범, 육식, 플라스틱 폐자재, 자동차, 매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탄소가 배출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1년 동안 한 사람당 11.8톤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 되지 않은 5천만 인구, 북한까지 합해야 7천만인 우리가 1인당 11.8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비료 세계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다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는 될 수 있으면 걷고,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남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먹을 만큼만, 딱 내가 먹을 만큼만 해서 음식 남기지 않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면 대신 갖다 드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직접 서빙할 수 있는 분은 직접 와서 먹을 만큼만 떠서 음식물, 작은 음식물 쓰레기 하나라도 남기지 않는 것, 웬만한 거리는 좀 운동 삼아서 좀 걷는 것,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해야 되겠다. 육식을 좀 줄이면서 채식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 몸의 건강뿐 아니라 탄소를 덜 배출하기 위해서 이 큰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작은 선택을 할 때, 작은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지구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끼는 사람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정말로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은 100년을 못 살고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그 인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